짜디, 베이트, 유드, 맴. 니짜빔이에요. 니짜빔의 성경의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29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니짜빔이 뭔지 단어를 찾아보세요. 여호와 앞에 모여 서 있어.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 또 장로들과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있어. 자, 여기서 읽었는데 니짜빔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여 서 있어. 여기에는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기서 니짜빔을 찾아보세요. 한국말로. 서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서 있을 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저기에 왜 서 있느냐는 거예요. 12절. 오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맺는 언약을 참여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요. 자, 왜 서 있어요? 서 있는 이유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같을까요? 언약은 뭐냐면요. 주로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을 때는 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약은요. 지키지 않는 걸로 나타나요. 너가 이렇게 해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너가 지키지 않으면 이걸 저주라 그래요.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약을 알아야지 지키죠. 그래야지 지켜야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중에 씨의 언약. 히브리어로 씨를 뭐라 그래요? 자라 그래요. 그런데 씨 하면은 성경에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거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야훼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약속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는 거예요. 이 출발점은 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들은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1장 12절. 그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가위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땅 위에 씨가 있어요. 땅에 무엇이 심기는 거예요? 씨가 심겨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땅에 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땅에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결국은 씨는 말씀이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준 거예요. 마음 땅에 예수님의 씨를 주고 마음 땅에 예수님의 씨를 주고 그 말씀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땠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씨를 두신대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시기 좋은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몇째 날의 일이죠? 네, 셋째 날의 일이에요. 셋째 날에 마음 땅에 예수님의 씨를 넣으셨어요. 셋째 날에 마음 땅에 예수님의 씨를 넣었더니 열매 맺게 되었어요. 그 열매 맺은 게 여섯째 날에 뭐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 땅에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게 되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고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씨예요. 이 씨인데 이 씨가 가장 많이 거론된 게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대화예요. 창세기 12장 2절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너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것이고 그곳을 가라 그랬죠.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히는 몰랐대요.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갔대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으로 가라는 소리만 듣고 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땅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실제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도 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땅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씨가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씨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 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땅 안에 그 씨를 심고 씨가 자라난 걸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2절로 가볼게요. 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씨가 무엇을 하겠다? 큰 마토트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씨에게 그 씨가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씨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저 얘기를 목사님은 여태까지 잘못 알았어요. 약간 뭐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래. 맞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죠. 막 낳고 하니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났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야.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씨를 가졌어요. 누구를 가졌냐면 예수의 씨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씨가 아브라함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왜 그런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의 씨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의 씨가 점점점 낳고 하면서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들로 퍼져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 속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씨의 주인공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복이래요.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예수의 씨가 있고 예수의 씨가 낳고 하면서 많은 것으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씨가 퍼져갈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마치 민들레 홀씨 같아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막 날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씨는 그 민들레 홀씨 같아요. 막 날아가면서 온 곳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퍼져가는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누구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예수와.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닛자빔은 이런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언약?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씨가 예수의 이름의 그 씨가 온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이 일을 믿고 예수의 씨를 나누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씨를 버리고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원치 않고 전해줄 수 없는 사람이 저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저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너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씨가 놀라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낳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닮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들을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이런 일을 하는데 창세기 15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씨가 없어요. 씨가 없으니까 저게 지금 생략됐거든요. 저 씨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내 말 잘 듣고 아들 같은 종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요. 누구? 엘리에셀인데 그냥 내 아들처럼 그냥 씨로 삼겠어요. 모든 복을 가져가는 그 씨 상속자로 삼겠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21장 12절 가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기 목사님이 건너뛰었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는 누구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삭에게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 씨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내 종을 쓰겠다니까요. 아니다. 네 안에 씨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씨인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또 요번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막 집안이 복잡해요. 씨가 둘인 것 같아. 이스마엘 큰아들이 씨인 것도 같고 이삭이 씨인 것도 같은데 하나님 뭐냐면 내가 이삭이 씨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밑에 볼까요?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시작. 너에게 약속한 자산은 이삭에서 나올 것이다. 그 씨가 이삭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나왔고 이삭의 씨가 나왔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나고 이삭의 씨가 나고 이제 또 야곱의 씨가 나올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29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13절. 언약을 맺음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요 이 약속은 누구하고 하셨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삭, 그 다음에 누구?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너희들에게도 지어질 것이고 또 성경을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이 계속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뿐 아니라 오늘 너희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사람들 영원토록 나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땅의 씨 예수가 열매 맺혀져서 하나님 닮도록 하는 이 일이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 서 있고 모여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모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도 서서 모여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모이는 거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 있는 거예요. 밑잡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언약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기 모였을 때는요. 아이로부터 어른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서 있어요. 왜?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 예수님의 내 마음 안에 마음 땅에 예수님의 씨, 그 예수님의 이름의 씨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창세기 21장 12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느라. 네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도 뭐예요? 약속한 자석은
이삭에게서만 나온다고 해서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씨가 계속 되고 있죠. 2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씨를 뭐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준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가 진짜 아끼는 이삭도 나한테 바치려는 것을 알았다. 네가 진짜 소중히 제일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내놓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죽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양이 제물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이삭이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올라갔잖아요. 응? 모리아산에 나를 죽여도 돼요 아버지.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씨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씨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씨예요. 이삭이어야지만 예수 씨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난 씨로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삭 안에 있는 예수님의 씨가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한대요. 32장으로 가볼게요. 12절로 갈게요. 나에게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아 일어나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삭이 돌아가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처럼 이 나 야곱에게 있는 씨를 통해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에서한테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안에 예수 씨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씨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은 몰랐지만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절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어요? 그런데 1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씨 그러면 다윗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절로 가볼게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씨가 계속해 어떻게 해요? 퍼져가서 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 안에 마음 땅 안에 예수 씨가 있는데 그 예수 씨가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땅에 예수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 땅에 예수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